할렐루야.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특별히 자녀가 어릴 때 자녀에게 선물을 할 때가 있지요. 크리스마스 때나 어린이날이나 생일이나 이럴 때 선물을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선물을 주었는데 그 자녀가 여러분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선물에만 집중을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런 적 있으세요? 선물을 줬는데 엄마 아빠한테 감사하다는 말도 없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선물만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한다면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물론 아이가 많이 어릴 때는 그러려니 하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어서 사리 분별을 할 줄 아는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물 준 부모님은 생각하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 선물만 보고 기뻐한다면 마음이 좀 서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선물 자체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 선물을 통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좀 표현하고 싶고, 선물을 통해 관계도 좋아지고 화목해지고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는 건데, 그건 몰라주고 선물에만 집중을 하니 조금은 서운하고 섭섭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이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보실 때 종종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여기 이 민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compassion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져서 함께 슬퍼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백성을 보실 때 늘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렇기에 그들의 질병, 그들의 아픔, 그들의 귀신 들림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요, 사복음서에 보면 정말 많이 그들을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모든 병자들을 모아놓고, 근데 예수님의 그 치유 방식을 보면 병자들을 이렇게 쫙 모아놓고 확 이런 거 하지 않으셨고요, 항상 눈과 눈을 마주 보시고 1대1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때로는 만지시고 그렇게 인격적으로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신 이유는요, 물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심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치유의 기적을 통해 내가 곧 메시아임을, 내가 너희에게 구원과 회복과 영원한 절망에서 회복하게 할 유일한 자임을 나타내기 위해 치유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한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치유, 회복만 바라보고 그 모든 걸 허락해 주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치 어린 자녀들이 그 모든 선물을 준비해 준 부모를 내팽개치고 선물에만 매달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그분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버려 두고 치유, 회복, 은혜, 건강만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두 번째 사역인 고치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고치심.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회당에서 나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가십니다. 거기 시몬의 장보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모습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서 거기에 있던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오고요, 예수님은 그들을 다 치유해 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 상황을 보면 예루살렘은 로마 식민지 통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삶은 굉장히 피폐했어요. 몸도 마음도 병들어 있었지요. 경제적인 가난, 고통 속에 억눌리고요, 정신적인 장애, 병든 자들이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그래서 사모함으로 받기 위해 나왔다라는 겁니다.
각종 병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침받기 위해 저분께 나아가기만 하면 내 병이, 내 아픔이 치유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은 그들 가운데 있는 영적인 질병이 치유되어서 구원받고 천국 소망 얻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치유해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요,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그 모든 것들을 거저 은혜로 주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요, 첫 번째로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자. 지난 시간에요, 예수님의 삼중 사역 가운데 첫 번째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어요.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의 가르침을 보고 그 권위에 놀라, 아니 저가 누구이기에 저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서 굉장히 큰 은혜와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귀신 들린 자가 있어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며 이제 바쁜 오전의 일정을 마무리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29절 말씀을 보시죠.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예수님께서 회당에 있다가 안드레의 집, 시몬의 집에 가신 이유는, 여러분 그 바쁜 오전의 일정을 지내시면서 끼니도 거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의 집에 가서 끼니도 좀 채우고 바쁜 일정 중에 휴식도 좀 취하기 위해서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가시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자, 이제 쉬시려고 갔는데 자리에 앉지 못할 상황이 생긴 거예요. 거기 30절 보세요. 30절에 뭐라 그래요? 시몬의 장모가 뭐에 걸렸대요? 열병에 걸렸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열병은요, 팔레스타인에 아주 흔한, 자주 발생하는 풍토병이었는데, 여러분 요즘도요, 아이들이 열이 오르면 좀 위험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요즘은 해열제도 있고 주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 심한 고열, 탈수 현상, 심하면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그런 풍토병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헌신했던 시몬의 가정에 질병의 고통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시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압제와 고통, 아픔과 가난 가운데 메시아가 오셔서 이 나라를 다시 재건하고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근데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행동은 정치적인 해방이 아니었어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총과 칼을 들고 그들을 무찌르는 행동이 아니었다고요. 메시아가 오셔서 행했던 행동은 놀랍게도요, 연약해 보이고 정치적인 해방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약한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병자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던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육체적,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들을 보며 예수님께서요, 너 왜 똑바로 살지 못하냐? 그러니까 이 모양이지 라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민망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일일이 그들을 손잡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쁜 일정이잖아요. 좀 쉴만한데
예수님은 전혀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집에 들어가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누워있다는 소식을 듣자 31절에서 이렇게 하십니다. 자,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터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고자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열병에 시달려 축 늘어진 그 여인의 손을 잡아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 그 역사는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21세기 이 서울 참평안교회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장모의 손을 일으키셔서 열병을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고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오늘 이 시간에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고 권능입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드시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어떤 질병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몬 장모의 손을 잡아 치유하신 그 주님의 손은 염려와 근심, 걱정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그분의 손을 내밀고 계시리라 확신합니다. 그 손 붙잡고 예수님의 치유하심, 회복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정말 수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역시 있고요.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문제 없는 인생이 없어요. 이게 밝게 웃고 평안한 얼굴인 것 같지만 한 번만 더 깊이 들어가 이야기해 보면 문제 없는 사람, 눈물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했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문제에 매여서 살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죄를 지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세상에 답이 있는 것 마냥 내가 주인 되어서 계속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문제와 아픔과 고통들 내가 안다. 그거 너가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내게로 가지고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요, 물질과 환경 같은 것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에 그것이 무너진다면 우리가 할 수 없고요. 하나님만이 회복시키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다시 세우실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삽니다. 근데 그 노력의 결과가 뭐예요? 문제가 해결이 되던가요? 질병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다른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요. 좀 해결되는가 싶으면 또 자녀의 문제가 오고요. 우리의 삶에 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끊임없이 생기고 있는지. 인생을 보면 참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나 마음이 무거운 것. 이게 우리네 인생 같아요.
여러분, 갑자기 우리 앞에 예기치 못한 사고, 아픔,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의 힘으로 해결이 됩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만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책임질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늘 시몬의 장모를 치유해 주신 그 주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고 내가 그리스도고 나만이 너희가 구원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내 손을 잡는다면 시몬의 장모가 치유된 것처럼 우리 역시 치유되고 회복되고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렇기에 그분의 손 꼭 붙잡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어려운 현실과 힘든 문제와 질병 가운데서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은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성경 얘기만이 아니라고요. 그 예수님은 지금도 능력이 있으시고 지금도 권능이 있으시기에 지금도 그 일을 행하시기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그 예수님을 경험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만 치유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영혼의 질병을 치유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자. 자,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서 치유되었다는 이야기가 삽시간에 온 동네에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32절 보세요. 32절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여러분, 이 날이 어떤 날이에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시작하면서 21절에 보세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언제? 안식일에. 그러니까 이 날은요 지금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명절은요, 유대인들의 하루의 시작은 밤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하루의 시작이 아침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6월절이 언제냐, 안식일이 언제냐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하루의 시작을 저녁으로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소문은 들었지만 아직 안식일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언제 움직이는 거예요? 저물어서 해가 졌을 때, 다시 말하면 안식일이 끝났을 때. 왜냐하면 안식일에는요 이들은 노동을 하지 않아요. 오래 걷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터전에는 늘 회당을 먼저 지어요. 안식일에는 오래 멀리 걸어서도 안 되거든요. 일도 하지 않습니다. 짐도 운반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안식일에는요 엘리베이터가 층마다 다 씁니다. 왜냐하면 눌러서 불이 들어오는 것도 일이래요. 그것도 하면 안 돼. 안식일에는. 그래서 왜 그 이스라엘에서 유학하던 친구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안식일에 걔네들이 하지 못하는 거 가서 대신해주고 뭐 맛있는 거 얻어먹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심지어 가스불도 못 켜고 못 끄니까 아무것도 못. 안식일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데 하물며 2000년 전에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예수님께만 가면 내 자녀가 살 수 있어요. 귀신 들려 힘들어하는 내 남편이 회복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뭐예요? 지금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못 가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그러다가 해가 져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수많은 병자들이 주님 앞에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마가는 그 상황을요 3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동네가
온 동네래요. 온 동네.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정말 아프고 힘들고 문제 있고 삶의 고난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말 그대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아프고 힘들고 고난당하고 아픔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기 위해 그곳에 모였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처럼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건 그냥 종교의식이지 간절함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쁜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저 젊은 랍비에게만 가면, 그 손이 우리의 자녀를 만지기만 하면, 내 남편을 만지기만 하면, 내 아내를, 내 부모님을 만지기만 하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이 있었기에 모든 식구들이 다 주님 앞에 온 거예요. 온 동네가. 예수님은 이른 아침부터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식사할 겨를도 없이 시몬 장모의 질병을 치유하시며 바쁜 하루의 일정을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자, 이제 저녁이에요. 해가 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쉬신다고 해서 누구 하나 뭐라 그럴 사람 없어요. 그들도 알 거예요. 온 백성이 모였지만 그 집 안으로 쳐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잘 알았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문도 두드리지 못하고 그냥 온 동네 사람들이 문 앞에만 이렇게 서 있는 거지 누구 하나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맨 마지막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3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요, 왜 우리나라에도 왜 그런 분들 있었잖아요. 부흥 강사님들 중에서 막 성령 받아라 막 이러고, 그죠? 막 불 받아라 이러고, 그럼 또 막 쓰러져 막 이렇게 막. 네, 하여튼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은요 절대로 1대 다가 아니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대화하시고 그런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의 사역. 하루 종일 힘드셨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 이기지 못하시고 나가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시고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치유 경험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때로는요, 이 육신의 질병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해도요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저도 물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은 손 얹어 기도하면 금방 나아요. 근데 어떤 분은 기도해도 잘 안 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세요 이유를? 죄가 많아 그래. 뭐 이런 생각 하십니까? 절대로 그런 거 아니에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혹 치유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제가 남 얘기라고 편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분들을 뵈면서 깨달았던 것은 그 과정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더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 소망을 갈망하는 그 모습 속에서 어찌 보면 그 시간이 그들에게도 또 그 가정에게도 은혜요 축복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많은 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게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분명히 오신 거 맞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내 육신의 질병을 분명히 치유하시고 내 삶의 문제를 회복하시는 게 맞다고요. 그런데 그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사탄의 권세 아래 붙들려 있는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요, 먼저 상처 받으셨어요.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셨다고요. 여러분, 육신에 병 들어 있는 거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아파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또 지금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특별히 이렇게 암에 걸린 분들은 그런 얘기예요. 암 걸리기 이전과 이후가요, 삶이 너무 다르대요. 그러지 않겠어요?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했다 그래도 아직까지도 암은 죽음의 병이에요. 만약에 그 암이 발견이 좀 늦게 돼서 온몸에 퍼졌다 그러면 살기 힘듭니다. 그러니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 그 공포 속에서 산다는 것 쉬운 일 아니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힘들고 비참한 일은 영혼의 질병을 갖고 사는 겁니다. 육신의 질병은요, 현대의학으로 많은 부분 치유가 돼요. 그러나 영혼의 질병은요, 이 세상 어디에도 치유함이 없어요. 치료책이 없다고요. 영혼의 질병은 그 죄값으로 인해 사망, 멸망,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영혼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딱 하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 길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 중보자,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의 질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보혈만이 치료책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요, 종말적으로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아프고 힘든 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치유해 주셨어요. 근데 그 치유의 목적은 치유 자체에 있지 않다고요. 자, 여러분, 우리 이런 가정 한번 해봅시다.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어요. 암이래요. 근데 다 퍼졌대요. 끝났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어쩔 수 없대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받았는데 싹 난 거예요. 암이 정말 그런 경우 있거든요. 별로 안 믿는 것 같은데 싹 깨끗이 치유함 받았어요. 온몸에 암덩어리. 병원에 갔더니요, 의사가 난리가 났어요. 아니, 어디서 이런 일이, 이거는 기적이라고. 당신 이제 암덩어리 하나도 없어서 병원에 올 필요도 없는데 정 궁금하면 1년에 한 번씩 검사나 하러 오라고 막 이러면서 완전히 치유가 됐어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근데 그리고 몇 년 더 살까요? 그렇게 치유되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삽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나이에 그런 경험했다고 칩시다. 몇 년 사실 것 같으세요? 앞으로 10년이요? 20년? 30년? 40년? 그러면 내가 아무리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된다고 해도 그 삶이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다니까요. 예수님은 물론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재정적인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모든 삶의 문제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의 삶의 고난 가운데 있는 걸 즐기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여러분 자녀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저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라니까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내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 나는 주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이렇게 두십니까? 이러고 기도하세요. 맞는 기도예요. 그런데 그 30년, 40년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영혼의 질병, 죽으면 물론 여러분 영원히 감이 오십니까? 저는 안 와요, 솔직히. 근데 그냥 믿어져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건 믿어져. 천국이 있다는 것도 믿어지고 지옥이 있다는 것도 믿어지고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도 믿어지는 거지.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는 그게 어떤 삶인지 몰라요. 감이 안 온다고. 하지만 그 영원,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가운데 있는 육신의 질병 문제를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그 길만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혹시 그분을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셨다면 그 선물을 은혜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조건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거룩하냐, 얼마나 선을 행했냐,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았느냐, 그게 아니에요. 내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 앞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영혼의 질병은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물 자체의 목적을 둔 아이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아픈 것처럼 동일하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너무 많거든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그건 그냥 선물이에요. 덤이라고, 덤. 여러분, 관계가 중요하지. 관계가 좋으면 그냥 선물은 덤으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관계에 집중해야지 선물에 집중한다고 되겠어요? 여러분, 시장 가서 물건 살 때 혹시 덤에 목숨 거는 분들 있으십니까? 물론 뭐 가끔 보면 한두 분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물에 목매이지 맙시다. 선물 주시는 그 예수님께 집중하며 예수님을 경험하며 삽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발자취로 인해, 그 주님의 발자취로 인해 감사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예수님이 앞으로 내 삶에 새롭게 시작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만이 능력이요, 그 예수님만이 권능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시선이 예수님의 선물이 아닌 예수님께 집중하여서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건데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실래요? 나는 주님께 집중하는가 아니면 선물에 집중하는가? 나는 주님과의 관계가 우선인가 아니면 내 삶의 문제 해결이 먼저인가? 고난이 아프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가 힘들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마음이 막 타들어가지 않습니까? 죽을 것 같잖아요. 사람이 그런 마음 들잖아요. 너무 힘들면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영혼의 치유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건 사실은 그 문제들을 통해서 주님께로 오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초대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실 건데요, 맞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 먼저 집중하는 인생 살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내 삶의 문제들을 통해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참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모든 질병도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이미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땅에서의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원한 삶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질병까지도 치유하시는 그 주님이심을 분명히 믿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주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맛보며 하나님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치유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역사하시는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이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며 예비하신 은혜의 아버지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복된 길로, 치유의 길로, 회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치유받고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임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먼저 나타나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된 역사가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삶의 날마다 풍성하게 넘쳐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